사순절 두 번째 주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경건과 또 절제의 삶으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1장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또 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있어요. 또 3장 11절 12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그때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증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받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지 않도록 잠잠하게 두었어요. 함구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이 증거되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엎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의 기대로는 예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홍보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 사역이 더 흥하여졌을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또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때가 무르익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회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가장 적당한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 때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기로 예언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기로 예언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예언 이후에 1500년 이후에 오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때가 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것으로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위로 복음을 전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왕족으로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셨더라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보리떡과 또 물고기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복받는 삶, 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지 않아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서 하나는 우편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자 했어요.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면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이스라엘 왕국에 서게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떡으로 먹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갖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서 죄 사함 받고 은혜와 구원과 은혜의 삶을 소망하기보다도 육신의 복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또 형통함에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성경에 기록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형통만을 내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보다도 이 세상의 복을 더 갈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한 이유들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메시아상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했어요. 비로소라는 것은 이제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29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온전한 고백을 받으시고 난 후에 그러나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살만에 살아날 것이란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위상이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대단했던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아니에요. 그가 원했던 메시아 상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단이라든지 또 신성 모독죄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든지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그러한 종교 범죄로 인하여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이에요.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아니 그리스도이신데 왜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됐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섬겨가는 그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구를 이루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어요.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가 막아서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고백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나중에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더 강력하게 묘사를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대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거칠게 예수님을 붙잡고 대들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돌이켜보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에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여 말했던 베드로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베드로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역을 막아서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사단에 사로잡혔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약한 틈을 노리고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의 잘못된 열심과 애정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자 베드로에게 틈을 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서 순종하기보다도 불순종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정 역사의 섭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형편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우리의 먹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상세하게 보고 그 설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거인족 속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결국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 아마 구체적인 상황들을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부정적인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였어요. 하나님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때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성적인 눈,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초상식적인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초이성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은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을 또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거꾸로 바꾸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내 판단과 내 상식과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죠. 인간적인 판단이고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베드로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 알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 놓고 있어요. 내 지혜와 내 소망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수제자예요. 언제든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 제자의 도는 뭐냐?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또 내가 가진 습관과 성격과 또 환경과 가문과 또 혈통과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자랑이 되고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귀하고 더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준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자랑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거친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성도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피해가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내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을 끊어내고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도는 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임을 당하겠다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목숨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보다 복음이 더 귀한 우선적인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셔요. 복음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 여러분 복음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한들 내 목숨을 잃으면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명예와 영광과 부와 또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들로 우리가 잠깐 기쁘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몰라요. 이해 다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것에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잠깐 있다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생명까지 바쳐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솔로몬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것에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적인 유익에 살아가는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선을 하셨어요.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사단 마귀와 함께 놀아나는 그 인생은 영적인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세상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일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헛된 환상으로 헛된 기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역사하심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생과 천국을 보장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도록 사단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해가 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겨가며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꾸지럼 당하는,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에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먼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